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침묵만 하실 것일까?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따지듯이 하나님께 덤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어떻게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방관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5절, 6절에 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계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는데 왜 바벨론을 도구로 씁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5번이나 6절,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6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9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 합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 그리고 하박국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며 대화의 끝을 내십니다. 사실 심판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때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오랜 시간 괴롭힌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 나라들, 고통을 당할 때 고소하고 그리고 싸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소신서를 쓸 당시에 유다의 형편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유다도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 여호야긴 왕까지 3대를 거치면서 부정과 부패와 악정이 계속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혼돈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의인보다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은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 위에는 억압하는 자가 있고 억압을 받는 자, 착취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많지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잠잠함입니다. 잠잠함,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예수님 생각납니다. 그분은 침묵의 왕이셨습니다. 왜 침묵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에 너무 조급합니다. 또 하는 말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조급한 사람을 비련하다고 했습니다. 네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잠언 29장 20절.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 조급이라는 말의 뜻은 참을성이 없어 성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쏟아놓은 물 같아서 말하면 그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나온 그 좁한 말이 자신의 삶에 때로는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양하지만 그 말을 받은 자가 그 말을 씹음으로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독약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것을 씹음으로 그 영혼이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침묵이 유익한데 침묵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침묵은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사실 침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침묵이 한국 교회가 필요하고 한국 교회 성도가 필요한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거의 순교자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처음에 그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 보면 신앙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시는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 말로 짓는 죄가 그리고 깔아놓고 그 말로 짓는 죄를 해결하지를 않습니다. 욥 회개한 모습 보고요.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크게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침묵은 그 작업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빈곤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관리해야 하되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눈 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없는 죄성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죄성입니다.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 죄로 죽는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요, 이런 과정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써 살고 그리고 배우기 시작하고 성장통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법, 그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신뢰, 침묵의 시간, 성장하는 시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선하시다는 것,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 압니다. 더욱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리매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앉은 자리에 대한 확인들을 시작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임을 느끼죠. 어디서나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그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앞서가시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온 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도 그것이 애매한 고난같이 보여져도 그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절대적으로 보아야지 내가 세운 의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비방하거나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말하거나 모임을 가려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64장 6절에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인을 쳐 죽인 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사환까지 버려두고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자신이 열정보다 나은 게 없으니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덤비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만져주시면서 떡과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으로요 호렙산까지 40지하를 달려가서 한 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도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가운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다 죽거나 배교하고 나만 남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 7천을 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면 아니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도 그 저국의 만주나 몽고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아래 동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한이, 그분의 관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관할 하에 있는 그 세계를 향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한국과 북한과 중국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셋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주의 종들을 세우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관할하신다고 할 때 그 관할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갖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명을 주었습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막중한 사명을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혹독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님 앞에 이끌고 나아가서 주님이 보시는 나, 도대체 나의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는지, 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요, 우리가 입는 특별히 누더기 같은 자기의라는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내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드디어 무릎을 여러분과 저는 깊은 터널을 인정하고 그 깊은 터널을 들어가며 나오며 침묵하며 그 시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추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관계할 수 없는 은밀한 시간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손으로 직접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하며 나에게 주는 새로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옛날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을 위해서 열 수밖에 없는, 뛰어갈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늘 그 질문.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을 갖고 있어도 직장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 치우치며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이미 사명을 잃은 자로서, 이미 빛과 소금을 잃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깊은 침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침묵 시간을 스스로 하나님 원래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며 많은 시간 지나왔는데, 그 침묵의 시간, 그 성장통 고통의 시간을 그대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조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은 바로 즉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즉각 믿고 영적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고 우선 받아들여 내 안에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육체적인 탈을 벗기 시작하고 영적인 주님으로서 영적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며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천국 가기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영적인 성장의 쑥, 영적으로 자라나는 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도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직접 관계된 일들이죠. 지금 상주에 내려가서 지금 사는 집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들고 한 사람 일을 보냈습니다. 나사렛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을 빨리 못 구하면 구할 때까지 살라고 내준 그 현지의 집을 우리가 구입하면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 일로요, 장로님은 지금 우리 나사렛 장애인교를 떠났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원수가 되다시피 했어요. 나사렛. 당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나에게 더 받는 거예요. 덜 받아야지. 목사인데, 그것도 은퇴하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더 받네? 시험 들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저는 여러 가지 속도 상했어요. 다른 목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막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가끔 장로님 찾아가 뵙기도 하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한두 달 지난 후에 장로님 제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올 뜻을 비쳤어요. 그래서 얼른 저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같이 만나서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코도 풀고 마음도 풀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지난 날의 일들을 잊어버리기로 새롭게 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장로님은 교회 다시 오셔서 서로 잘 지내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밭에도 좋은 꽃나무들 얼마나 차로 많이 실어다 주는지 모릅니다. 복분자를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복분자 묘목을 실어다 주셔서 내년에는 아마 복분자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베리라고 하는 것도 있죠. 베리, 이 베리, 저 베리. 예? 예, 베리베리입니다. 이런 집을 사고 들어가서 측량해 보니까요, 시비거리가 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상황에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사인하신 집이라 생각하고 역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준 돈보다 더 넓은 평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봤어요. 많은 또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이게 그게 사벌입니다. 사벌 인생 전도하고요. 집과 그 한 300평 이 조이 필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요, 제가 누워있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최고로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에 그냥 먹고 누워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까 하자. 그러나 이 밭은요, 자동적으로 저를 일으켜요. 새벽에 가서 뒷산 또 하나님께서 떠담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뒷산에 가본 분 있어요? 뒷산이요,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그 큰 산을 떠다가요, 우리 뒷산에 갖다 놨어요. 얼마나 나무가 웅장하고. 그래, 새벽 예배 마치면
그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 좀 하고 그냥 걷는 것만 해도 너무 그래 이제 집에 들어오죠. 아침 큐티하면 이놈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나를 창새들이 와가지고요. 이야, 창새 이쁜 거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창새들. 얘는요 새벽 기도 가기 전부터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동안이나. 그럼 아침에 계속 불러요. 그럼 나가죠. 나가면 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저의 건강에 대한 것을 아시고 일할 수 있는 땅과 함께 지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벌써 해수로 3년이 돼갑니다. 심은 명령들은요 꽃 피고 야간 났습니다. 꽃 피고 저게 무슨 꽃이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들풀꽃 아닙니까? 잡풀꽃. 잡풀은 다 잡아 그냥 빼버려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잡풀이 얼마나 많이 나는데 이 잡풀의 꽃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특별히 아주 보일랑 말랑 하는 만큼 작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섬세한지. 물론 우리가 잡풀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잡풀은 아니잖아요. 많은 모노들이 열매를 맺혀가고 있고 꽃을 피고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고구마 꽃도 피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꽃 못 본 사람들은 뭐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 이름 목사님 제일 우리 나이가 드시는 그분에게 보냈어요. 딱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어머 난 이제 80년 되면서 고구마 꽃 핀 거 지금 처음 봤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고구마 꽃 피는 거. 보고 싶어요?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는 집사님이 주신 그 빨간 호박도요 씨를 받아서 심었더니 벌써 세 덩어리가 열렸어요. 벌써 한 덩어리 땄어요. 먼저가 이제 우리 그 추수감사한지 말고 제가 따가지고 왔다가 못 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한 번 생각으로 그냥 스치고 넘어가면 못 잡는 거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임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그 주 앞에 감격할 수밖에. 좀 이 강아지나 이 고양이 그런 속을 좀 쐐깁니다. 이상한 이놈들은요, 아침 되면 우르르 모여가지고요, 우리 밭에 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냥 놀면 좋겠어.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서 우리가 바꾸기 시작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몇 번 지르다가 또 그놈들 때문에 주어지는 유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리 지르지 않는데 그래도 나보면 휘끔이겨. 참 개들이 참 재밌더라. 제가 툭 나가면요 휘끔 이러고 도망가요. 고양이는 우리 마당에 와서 낚시합니다. 재밌어요. 인생들이 문제 인생 우리가 입구예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또 청소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담배를 걷고 와서 유포를 담배 아침에 제일 많을 때 14가지 어떤 때는 3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중국집에 그분도 믿어야 할 사람인데 거기 안에서 못 피니까 얼마나 피고 싶으면 그 모퉁이에 와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 나갈 때는
얘네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얼마 동안 갔다 오는데 듣든 말든 하여튼 너희들 여기 있는 동안 여기 있는 거 망가뜨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내려가게 생겼는데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이 그런 세계를 보면요. 우리 그 안에는 흙 사우나 타고 있어요. 이게 전 몰랐어요. 참새가 와서 그 싹 하고 들어가서 막 그 안에서 날개짓 하면서 그 지나는 것들 동그랗게 파여 있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놈들이 와서 그러더라고. 야, 신기하기 짝이 없어.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이 식물들을 통해서 새를 동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도 제가 듣고 그리고 감나무나 그 외 수많은 나무들 가서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재미가요 참 큽니다. 성프란치스코는 참새가 너무 그러니까 야 참새 조용해 그 말을 듣고 지저귀는 소리가 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뭐 그거와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시골에서 지나면서 이렇게 침묵의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특별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얘기할 대상이 없지만 그들과 얘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많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이런 사람인데 몰라주면 이제 섭섭하고 삐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고 좌정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더 선인이고 누가 더 죄인이냐 알 것 없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 취한 자로 이미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 이미 의인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전능하신 주님을 모신 자로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와 교제하며 사는 자, 영적인 내공을 쌓은 자로서 침묵을 자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로 이기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힘을 보여주며 낙현 성도로 말로 일하지 아니한다. 말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 무릎의 힘, 침묵의 힘, 주님을 힘으로 십자가를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정함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을 올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 거의 침묵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따라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흐른다면 붙잡으십시오. 아무도 내게 관심이 교회 없다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내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외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의 시간을 주십시오. 바쁘다면 침묵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돈이 넘치면 침묵의 시간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 중이라면 따로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여행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큰일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띄어내야 됩니다. 큰일 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문을 닫으십시오. 침묵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 기도라는 다른 단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다른 말문이 트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녀도 기도의 말문이 튀어지지 아니해서 끙끙댑니다. 오늘 아이들이 예배 참여를 했었는데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아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하는 자신인데 말 되게 잘하는 애였는데 기도를 나가는데 그래도 칭찬하시더라고요.